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그 순서대로 8자씩 한 연을 이루어서 22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그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2번째 이 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그 119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편 119편은 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1절부터 176절까지 굉장히 그 내용이 긴데 이 구절 구절마다 말씀에 대한 찬양도 있고 강구도 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서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비드상, 그 조각상을 보면 그것이 무려 한 5.49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조각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미켈란젤로가 26살부터 그 작업을 해서 3년 동안 그것을 작품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인체의 비율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조각상으로 꼽히는데 그것을 정면에서 볼 때와 또 돌아가면서 보는 각도마다 그 다비드상의 그 모습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씀이 어떤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76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찰 만큼 말씀은 굉장히 깊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는 176절을 보면 언뜻 이 말씀에 대한 대서사시 같은 이 긴 이 마무리를 짓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76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왠지 마지막은 말씀의 창가, 또 말씀을 통한 승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른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른 양 같이 방황한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 인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2절은 이렇게 또한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에 띄는 남들이 아는 것이 아니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물들 때문에 다 각기 양 같아서 또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가 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며 또 지내왔는데 평안하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허물이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마치 이런 모습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면했던 것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는데, 이런 말로써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탕자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176절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이른 양 같은 존재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제 자신의 길을 돌이킬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죄악된 길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기에 제가 길을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셔서 나로 하여금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그러한 간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담대한 확신을 갖고 큰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갔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그 범죄한 그런 모습 속에 얼룩진 모습으로 나와왔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숨은 허물, 그런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의 특징이 있는데 176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계명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는 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 신자의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 있으면 안 되고 두 날개가 있어야 균형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69절부터 17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간구가 나옵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그러면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173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간구하는데 무엇을 언급하냐면 주의 법도,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참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 이것이 균형을 못 잡게 합니다. 말씀만 있게 하든지 기도만 열심히 하게 하든지, 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있으면 제대로 날지 못하지만 두 개가 있으면 창공을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갈멜산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합 왕에게 나갈 때에도 말씀 듣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날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머리로서 그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 들은 이후에 그냥 벌떡 일어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이 또한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발의 등, 바로 앞이죠. 바로 앞, 근시적인 것, 내 길의 빛,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가야 될 길, 비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사실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무엇보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우리가 겪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빛이 되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라는 것,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 실상,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현재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미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미래가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실지 않은 그 현재를 실제라고 말하지만, 그런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갖고 이루어질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현재 모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린 나이라서, 어쩌면 사춘기라서, 아니면 청년의 때에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요동함 없이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함으로 그 자녀를 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1절, 17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보면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앞에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그 근거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과 함께 터져나오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저버린 악한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고 더욱 힘써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중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어서 혹시 다른 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강원도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후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갑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이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데, 어떤 길을 정하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119를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또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또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속에 압박이 느껴지고 할 때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찬찬히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청교도 시대 때 이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하던 그런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6절까지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계시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크든 우리가 생활 때 감당하기 어려운 마치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미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두 날개 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